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아멘.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에 빠져 돌이키지 않는 패역하고 완고하고 무지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결국 회개와 용서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판과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죠. 죄로 말미암아이니까 우상숭배의 죄악 거듭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반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책망, 심판인데요.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는 사랑의 메시지죠. 사랑입니다. 예레미야는 사랑이에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랑의 선지자다,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심판하신다,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절에 유다 백성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 어디에? 그들의 마음판에, 제단 뿔에. 그러니까 유다의 죄가 지워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명확하게 각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울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결코 돌이키지 않는 패역하고 완고한 그 죄에 대해서 그들은 이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그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으세요.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거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나와 자백하면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도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용서하시는 분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용서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진실한 마음으로 자백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말이죠. 불쌍히 여기서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는 분인데 잊어버리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죄가 그들의 마음속에 아주 분명하게 각인되어 지워지지 않았다. 지워질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우상 숭배를 하면서 결코 돌이키지 않더라. 생각을 오직 우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생각하고 악을 행하는 길을 버리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 죄악이 지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용서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뭐 회개를 해야 용서를 해주죠. 돌이킬 생각 자체가 없는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이 작동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악이 지워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데요. 또 그들의 죄악이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 있다는 거, 제단불에도 새겨졌다. 그러니까 마음에 기록된 죄악들, 죄악의 시작은 마음이니까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의미가 죄를 깨닫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포로 70년의 연단의 세월을 지나면서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연단의 목적이 뭐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에 각인되었던 지워질 수 없었던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연단이에요. 그래서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징계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이 다가오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구나. 도저히 각인되어 지워질 수 없는 죄악들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도말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죠. 마음판과 제단 뿔에도 새겨졌다. 제단 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은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죄를 버리는 곳이잖아요. 돌이키지 않고 끊임없이 죄악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가 제사와 예배를 드렸다. 헛된 제사죠. 헛된 제사를 드린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 4장 23절. 신명기 6장 4절로 6절에 이미 신명기에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선택,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 마음에 새기라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요? 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마음에 새기는 것은 부지런히 보고 들어야 돼요. 보는 것, 듣는 것을 통해서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들어야 해요. 그리고 읽고 듣기만 해서 끝나면 안 되고 묵상하라, 메디타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보고 마음속에 새기는 작업을 계속해야 돼요. 묵상, 되새김질을 해야 된단 말이죠.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이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가 수반되지 않으면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빠져나가요.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아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는 것은 듣고 보고 묵상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잊지 말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도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어라. 생각.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은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품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말씀이 마음에 기록됐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말씀이 들어와서 마음속에 있는 죄를 씻어내고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데 성령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말씀만 있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말씀을 듣는데 그대로 순종이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 아닙니까?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키나요? 알고도 못 지키는데. 내 의지와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잠언서 3장 3절에도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죄도 마음에 새겨지고 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목사였고 신앙생활을 몇 년 했고 어떻게 많은 예배를 드렸고 헌신했고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우상으로 가득하고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하고 자신의 욕망이 가득하고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 대로 내버려 두고 있었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의 죄악도. 2절에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있지 아니하면 말씀을 버리면 마음과 생각에서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찾아오느냐? 우상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우상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라고 했죠. 내가 너에게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너에게 두었는데 오늘날 너희가 선택하라. 선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이라는 건 마음과 생각의 깨달음에서 오는 거잖아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 선택. 그러니까 무엇을 듣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매우 중요하죠.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에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뭔가? 생각해 봐야죠. 대부분 자기 자신일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심각한 우상이니까. 나의 유익, 나의 성공, 더 많은 재물을 얻고 이건 이미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서 드러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께 자복하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의와 거룩함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이름 나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일에 주어진 사명 정체성 여기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두고 살아가야 하지요.
삶의 우선순위와도 연결되는 거예요. 생각.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디에 무엇을 더 사랑하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이 문제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이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무슨 생각을 하라고요? 참 진리잖아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경건을 생각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경건의 생각, 옳고 그름, 분별력이죠. 어떻게 하면 정결하고 깨끗해질 것인가? 정결한 마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랬잖아요. 이것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새겨 넣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네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받고 무엇을 받았습니까?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서 지켜 행하라. 선택입니다.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엔 절대 평안이 없음. 거짓 평안에 속지 마세요. 죄악이 있는 곳엔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나는 그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마음속에 의가 회복되잖아요. 의가 회복되기 때문에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절대 진리입니다. 의가 없는 곳엔 절대 평안이 없어요. 그 기쁨은 가짜예요. 쾌락입니다. 세속적인 쾌락이죠. 육체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 기쁨은 영원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건 세상이 빼앗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에 아무리 환난과 시련과 불같은 시련이 다가와도 절대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란 말이죠. 그 기초가 뭐다? 우스티시아, 의. 그 의가 용서받은 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주어진 의. 그 의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해요. 회개하고 용서받은 의란 말이죠. 이것이 과거 완료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말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묵상하고 마음속에는 정욕, 죄악된 모습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씻음받고 청결하게 해야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가도다. 마음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그 말과 행동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어떤 말을 하고 있고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근데 그것을 잘 몰라요.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거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서야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GPS라고 했죠. 말씀 앞에 쫙 비춰보면 나의 위치가 그대로 드러나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MRI 같아요. 그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그대로 드러나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검사를 해서 찾아내고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3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울 수 없는 죄악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올 결과가 어떠하뇨? 3절 4절이죠. 나의 산하 내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재산과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될 거야. 다 빼앗긴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다? 재물, 보물 이런 것들을 다 더 사랑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았다는 거죠. 그것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 우상을 향해 달려갔던 것이고. 근데 이걸 다 빼앗길 것이다. 마태복음 6장 20절이야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4절에 하나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절대로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살아간단 말이죠.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항상 있을 것이다. 페르마네세. 항상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재물에 대한 믿음,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소망 다 사라져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기반한 믿음, 소망, 사랑 다 변합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죠. 의미를.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갔던 모든 것들은 다 빼앗길 것이다. 당연하지요. 역사 속에 성취되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알죠. 내가 너에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다. 결정적이네요. 참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너에게 준 내 기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언약들이죠. 여기서 손을 떼어버린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더 이상 너의 삶에 내가 필요 없단 말이지. 그래서 손을 떼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시겠다.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너로 하여금 너희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될 거고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기 때문이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랫동안 참으시잖아요. 돌아오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게. 포기해버렸어요. 싫어요. 하나님 없이도 내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상을 의지해요. 그 우상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능력, 재물, 권력 이런 것들이겠죠. 탐심이 우상 숭배니까.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을 떼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넓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아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을까요? 크고 화려한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는 생명이다 외치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말이죠. 하나님이 떠나버렸어. 하나님이 없는 성전 예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부인하는 능력이 없어.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 실천이 없어요. 개념 자체도 없고요. 뭐가 사랑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 그저 종교적인 의식만이 자신의 의라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같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외식하는 자들 화 있을진저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 오늘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죄악으로 인하여 맹렬한 하나님의 노를 일으켰다. 심판을 자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죄가 마음속에 너무 분명하게 확인되어서 심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진정한 복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 다윗 정확하게 깨닫잖아요.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복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죄가 가리워지는 것이 복이에요. 아멘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복이 무엇이냐? 신령한 복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신령한 복은 어디서부터? 죄사함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용서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은 사람들과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멸망의 길을 갈 수도 있다. 우리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깨닫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쫓아 따라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고 이를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맹렬한 진노와 소멸하는 불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에게 임하실 수밖에 없는가 반복하여 계속해서 기록하여 깨우쳐 주시고 교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지만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지만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마음판에 새겨져 있고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재물과 보물들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오직 원수들에 의해서 그들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 하셨고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잘 지켜가고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